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출신의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석수장인 아버지와 산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좀 도우면서 살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아고라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매우 즐겼죠. 이 아넥산테페가 우리가 악초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악초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고, 이 남편의 상황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그냥 아고라에 가서 사람들하고 늘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를 즐기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이야기도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석상을 보면 아주 꺼끌꺼끌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개구리 눈알처럼 튀어나온 눈에, 그리고 두꺼운 입술, 납작하게 주저앉은 코, 그리고 올챙이처럼 볼록 나온 똥배, 이 외모도 그렇게 매력이 있는 그런 외모도 아니었으니까요. 굉장히 이 아내가 좋은 마음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이 겨울에도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 맨발이었고요. 아주 그냥 얇은 하얀 겉옷을 걸치고 이렇게 다녔는데, 사시사철 이런 얇은 하얀 겉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했고요. 70세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독약을 받죠. 독약을 마셨는데 워낙 건강해서 이 독약이 몸으로 이렇게 퍼지질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지게 하려고 감옥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녔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지녔던 그런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해서 큰 전투에 3번이나 참여를 했는데요. 이 적의 공격 앞에서 이제 이 지휘관이 굉장히 막 무서워서 부들부들 이렇게 떨었는데, 아주 이 카리스마가 강했던 이 소크라테스가 그 지휘관을 잘 달래고 다독거려가지고 침착하게 퇴각을 하게 하고, 모든 그 병사들을 아주 안전하게 퇴각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역할을 했던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신력이 강했습니다.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굉장히 소신 발언을 다 했죠. 컴플렉스가 없었고요.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기가 할 이야기는 다 하고요. 굉장히 쾌활하고 아주 밝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만나면 늘 장난치고 굉장히 친근하게 그렇게 아이들과 놀이도 하고 했던,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랬던, 기운이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현자였는데요. 나중에 유명한 장군이 되는 그 알키비아데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만큼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아주 현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젊은이들을 망친다. 젊은이들을 망치는 게 이게 참 눈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지 이게 어떤 팩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각이지, 이걸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무리가 있는 건데,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할 때 그 사람이 행한 행위의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드러나지 않은 이런 그냥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소크라테스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됐죠. 이 사형을 앞두고 이 재판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했던 내용들을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을 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법정에서 변론하는 연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의 고소인들로 말미암아 어떤 느낌의 상태에 있게 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론의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은 신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서 법에 복종하며 변론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법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법관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지만 이 법정에 이 법정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이 진행한다, 신이 주관한다, 이런 믿음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일을 가장 중히 여기고 있어야만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신이 하는 일을 인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설을 우리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인간의 지혜는 신의 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기 때문에 신의 지혜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인간의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은 이 신탁의 응답에서 이 점을, 즉 인간적인 지혜는 별로 아니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여서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굉장하다라고 믿고 살죠. 오늘날의 인류도 굉장히 과학의 발달과 이성의 발달과 지혜의 발달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을 정도까지 사실 인간의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신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지혜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신의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간이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나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많은 비극들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코로나도 결국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 최고의 서양 철학의 시조이죠.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본인은 인간의 지혜는 나의 지혜를 비롯해서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로 했습니다. 신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인류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믿음이었던 거죠. 아테네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반기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께 복종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크라테스는 신의 주권, 신의 계획, 신의 행위, 신이 이끌어가는 역사, 신의 개입, 신의 가능성, 이거를 가장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었던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나와도 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정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판결이 나와도 누구를 원망할 이유도 없고 그거를 불복종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들어보면 이 고발의 내용을 보아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이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주장들이니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인데 첫 번째에서
유죄 대 무죄가 280대 220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 360대 140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거는 불합리한 그런 판결이었지만 이거를 다 수용을 합니다. 요 대목에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악법도 법이어서 수용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이 이 법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의 이 판결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고 나서 이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죽으러, 여러분한테는 살아가려 떠날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 쪽으로 가게 될지는 신을 빼고는 모두에게 불명한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소크라테스는 사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이 주관을 하고 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신이 역사를 주관해 간다라고 하는 신의 주권, 신의 계획, 신의 섭리, 신의 가능성, 이거를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론을 우리가 읽어보면 신의 주권, 신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변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성서일과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와 함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빌하와 함께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와 함께 갓과 아셀을 낳고 다시 레아와 함께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함께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낳았죠. 나중에 이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되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족장, 부족장이 되죠. 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질투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이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죠. 요셉이 오니까 이제 형들 중에 하나가 쟤를 없애버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질투가 낳은 사실 비극인데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죽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이렇게 없애려고 집어넣은 거죠. 요셉이 스스로 나갈 수가 없지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날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죠.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죠. 요셉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 상황을 맞이한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구덩이에서 끝나야지 맞죠. 논리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요셉의 인생이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힘이 아닌, 요셉의 능력이 아닌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신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던 거죠. 요셉의 드라마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요셉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남아있던 거죠. 이거를 보는 게 신앙입니다.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마엘 상인이라고도 나오고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나오는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 어떤 종족을 말하고 이스마엘 상인은 그 상인의 종류를 말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하지요.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노예로 팔면은 수입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을 사실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고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이 상인들에게 이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이 보디발은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 권력이 굉장히 셌던 그런 사람인데요. 자, 요셉은 타국에 와서 이제 노예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자, 한번 노예가 되면 노예 자리에서 풀려날 수가 없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고 혹시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아도 그 아이들도 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냥 노예 자리에서 끝나야지 맞죠. 본인의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노예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힘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노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마치지 않죠.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때 요셉이 강력하게 이제 뿌리치는데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내가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고 모든 거를 내 아내 말고는 모든 거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총애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뿌리쳤고 도중에 이제 옷이 벗겨졌습니다. 입었던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겉옷을 손에 들고 이제 이렇게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이렇게 딱 붙잡은 건데 그 겉옷을 이렇게 손에서 놓은 거죠. 그러고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요셉이 겉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 증거를 이제 딱 요셉의 겉옷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요셉은 이제 감옥에 gat혔죠. 주인집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거죠. 완전히 이거 모함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자,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혔던 요셉, 이제 감옥에서 끝나야죠. 뭐 사형을 당하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감히 노예가 주인집 부인을 성적으로 욕보이려고 했으니까 이건 뭐 처형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힘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지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꿈 해몽을 굉장히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함을 주었는데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죠. 그걸 이제 요셉이 해몽을 했습니다. 7년간은 풍년이 들고 7년간은 흉년이 올 겁니다. 자, 임금님께서는 매해 수확량의 5분의 1을 비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7년간 흉년이 와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꿈입니다. 라고 해몽을 했는데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꿈 해몽을 들으면서 이 이집트 왕 바로의 느낌이 온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오늘날의 뭐 국무총리 수상하고는 좀 다른 직책입니다. 어떠한 한 역할에 의해서 그거를 전적으로 다 책임을 맡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쌀을 수확을 하면 그 쌀 수확에 관한 모든 권한은 다 이제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총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요셉의 해몽대로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해몽대로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오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죠. 이집트에는 쌀이 비축되어 있으니까 온 국민들이 다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로 이제 쌀을 꾸러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집트 왕 바로는 뭐 전쟁 한 번 안 하고 쌀 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삼아 가는 거죠. 식민지 안 하면은 쌀을 안 꿔줄 거니까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니까 뭐 식민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도 안 하고. 이집트는 굉장히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적인 그런 제국이 되죠.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셉, 노예로 살아가는 처참한 요셉,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는 요셉. 자, 그 요셉이 지금 요셉의 인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고 이 이집트를 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고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를 보면 요셉의 능력이 만들어낸 드라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만들어낸 결과이죠.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성서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야곱의 집에도 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쌀을 꾸러 이집트에 온 거죠. 그래서 쌀을 주관하는 총리인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쌀을 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얼마나 요셉의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굉장히 미웠겠죠. 분노했겠죠. 복수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를 다 물러가게 하고 내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어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형들을 만난 게 기뻐서 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자기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보고 싶은 거죠. 형제들은 어리둥절하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형들은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막 입이 얼어붙은 거죠.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보복할 태세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죠? 쌀이요? 쌀은 무슨 쌀입니까? 내가 당신들을 그냥 돌려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것으로 막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들어갔던 모든 사건들을 형들이 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해석하고 있지 나의 관점에서 형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형님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죠. 형들을 보복할 이유도 없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형들을 미워하겠습니까? 형들에게 왜 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위의 관점에서 지금 역사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족장입니다. 흉년이 들면은 아버지인 야곱과 형들이 다 우리 집안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여기서 노예로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섭리하셨다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보복할 이유도 없고 형님들을 내가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이것이 바로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요셉이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남아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기근 앞에서도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여기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클라이막스죠?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겁니다. 총리라고 하는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재능들, 다 이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물질과 그 권력과 그 재능은 내 거죠. 자, 내 거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큰 대형교회를 내가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내 거니까. 당연한 거죠. 이걸 내 거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악한 게 아니고 틀리지 않습니다. 내 거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야 맞는 거죠. 자, 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요셉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은 요셉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당한 고난도 자기가 못나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없습니다. 자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죠. 똑같습니다. 권력이 주어진 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지만 일반 교회 제가 있을 때 보면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거고요. 믿음이 좋은 거는 바로 여기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다 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모든 물질과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걸 다 쓴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있는 고난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남을 다 탓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역사와 나의 인생을 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죠. 메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구약을 강의하신 분인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는 장면 있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그가 내다볼 수 없었던 선택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제3의 가능성을 긍정한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에서는 전혀 건드릴 수조차 없는 신의 하나님의 가능성, 3의 가능성, 1의 가능성도 아니고 2의 가능성도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3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라고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펼쳐가시는 제3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죠. 그 3의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제3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직도 내 삶 속에, 역사 속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든 기쁨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가능성, 3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그거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나의 관점에 갇혀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모든 나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능성의 차원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